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도 임마누엘 예언이라는 아주 거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9장도 매 한 가지죠. 또 11장에 가도 또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9장의 중심은 한 아기가 오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한 아기가 이 역사에 태동하심으로 일어날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며느리 하나가 새로 들어옴으로 바뀌고 사위 하나 새로 봄으로써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가 반대로 어떤 조용한 마을에 한 사람이 이사 옴으로써 그 동네가 도박판이 되고 투정꾼이 모이는 곳이 되고 아주 시끄러워지고 싸움판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캄캄함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우리 오늘 다시 1절로 9장 1절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주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죠? 물론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주로 생활은 성장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주 활동지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 어둡고 침침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라는 것은 이 경계선에 있어요. 나라의 경계.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전쟁할 때마다 이 갈릴리를 거쳐 지나가. 여러분, 군인들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더구나 강대국들의 군인들이 지나가면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또 그 말발굽에 짓밟히고 그리고 모든 곡식들은 말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다 이게 쓰레기가 돼버려요. 이런 경험이 이 갈릴리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거기는 왜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육지로 와서 그곳을 지나서 전쟁을 치러 주로 아수르가 침입해 올 때 이 갈릴리를 통해서 침입해 온다는 거 아세요? 참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갈릴리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도 갈릴리는 별로 취급을 안 해줘.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데 그 무식한 놈들이 있는 곳,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 그래. 아유, 그거 참 시골에서 왔구만. 그 배우지도 못했겠어. 그건 학교가 전 동네에 하나도 없다며.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뭔가 갈릴리는 멸시받던 곳이고 고통받던 곳이고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런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 또 군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혼혈아가 또 많이 태어나가지고 별로 유대인들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이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와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야. 이 지파들이 있는 곳은 별로 영광이 없어. 거기는 늘 멸시받던 곳이야. 그 지역은. 왜? 지형적인 조건이 그래요. 근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린 생활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거기서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큰 빛을 보았다는, 그 흑암에 당하던 그곳이. 자, 2절로 넘어가 볼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 빛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빛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갈릴리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이 갈릴리에 천하고 멸시받던 자들, 그 어두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큰 빛이 비치기 시작.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 거기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기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처음으로 가르치신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어디예요?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게 바로 갈릴리야. 첫 번째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표적을 거기서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런 거예요. 세상. 하여튼 모든 것이 갈릴리야.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영광을 받고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흑암에 백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시고 거기서 성장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이제 쉬운 번역으로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 받은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음 받았어요.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고 그 생명이 바로 빛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어요. 1장 10절에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참 빛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참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빛이 그곳에 임했다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기서. 왜? 예수님이 거기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갈릴리 회당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은 같은 의미예요.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동토의 땅에도, 그 어떤 공산주의 사회에도, 그 독재와 행포와 죽음이 있는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 모택동이 그렇게 중국을 지배할 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중국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모택동이 죽고 중국이 조금 종교의 자유가 되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5천만의 크리스찬이 중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부정을 못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이제 삼자 교회라고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가 돼서 이제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외국인은 와서 복음 전할 수 없고 오직 중국인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도 중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저 북한 땅에도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빛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변화되어져. 그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원래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야만인들의 나라가 영국이에요. 해적의 나라가 영국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영국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사, 영국 신사 같다고. 뭐 깨끗하게 어디 영국 신사가 오셨네? 그러잖아요. 그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신사가 돼버렸어. 영국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 근데 요즘 이 영국이나 이런 데 유럽에 이제 또 무슬림이 막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다 술집으로 변하고 도박장으로 변하고. 현실이야, 현실. 서커스장이 되고. 근데 십자가는 그냥 뒀어. 또 강대상도 그냥 뒀어. 폼으로. 그 조롱하려고. 술집인데 강대상에서 먹는 건 거기 옆에는 또 더 비싼 자리고. 이 조롱을 당하는. 영국이 지금은 그렇게 변해요. 왜? 무슬림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무슬림 국가로 변질돼 가고 있다. 이게 참 무서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무슨 차별법 이런 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근데 그 차별법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차별법이야. 동성애 소수자들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결국 기독교가 선교하지 못하게 막는 게 차별법이야. 그게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 영국인들이 그걸 모르고 다 받아들여.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동네마다 무슬림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리고 노인들만 남았고 이래. 참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좀 살기 편해지니까 이제는 놀러 가기 바빠. 이제는 다 차 한 대씩 사가지고 놀러 다니고 교회를 안 와. 잘 새벽 기도도 이제 잘 안 와. 왜? 놀러 갈 때가 바쁘거든. 갈 데가 많거든. 요즘 이제 막 풀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꼭 반대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편하고 자유로워지면은 다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것 같은데 반대로 꼭 행동한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 아기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역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이라는 건 부요해지고 부강해지고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즐거움을 더하게. 메시아의 나라의 그 중심이 즐거움이야. 평화, 기쁨, 희락.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곳곳에 웃음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하는 즐거움 아세요? 여러분 농사져 보시면 추수하는 즐거움. 씨를 심고 가꿀 때는 힘들지만은 저희도 이제 이렇게 조금 시골에 농사를 지면서 거기 이제 감자를 거두는데 감자 이렇게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하면 감자가 그냥 7, 8개가 줄줄이 달려들어. 세상에 어디 땅 속에 이렇게 감자가 많이 요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그것도 하나를 4등분해서 하나 심었더니 서석에 7, 8개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 그 즐거움, 그건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만. 그렇죠. 그 즐거움을 주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 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전쟁의 노획물들을 가지고 와가서 자기 가족들과 독립사람들 함께 나누는 거야. 그 쌓아놓고 그걸 나눌 때, 내가 너 소 2마리, 너 양 5마리, 너 이거 뭐 다이아몬드 막 나누는 거야. 그 즐거움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그런. 왜? 한 아기가 오심으로 또 모든 멍에와 압제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데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겁게 맨 멍에,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의 멍에, 바벨론에서의 그 종살이, 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렇죠? 이 채찍이 날아와 그냥 압제자의 막대기, 이게 다 노예된 사람들, 자유가 없고 노예된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압제의 막대기를 다 꺾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이게 미디안의 날, 미디안 10만 대군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또 무찌르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심, 한 아기가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멍에와 채찍과 압제에서 다 해방되어지는. 우리는 8.15 광복을 이미 77년 7주기 8.15 광복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냈는데 8.15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죠. 5절 제가 읽을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제는 전쟁이 없어져. 그러니까 군인들의 신도 이제 군화도 필요 없어. 피 묻은 겉옷 다 불에 살라지고 이제 전쟁이 없어.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메시아의 나라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로 이제 그 이 땅에 오시는 한 아기,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말이야. 자, 6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미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한 아기, 그 아기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양성을. 여러분은 신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성이, 여러분 인간이니까 인성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거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또 종종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잘 조화되어 있고 동시에 그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신성의 거룩한 빛은 감추셨어. 근데 가끔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 화하얗게 변하잖아. 그거는 신성의 일면이 드러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감추시고 인성만 가지고 드러내신. 그러나 그분 안에는 그런 신성의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에게서 난단 말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 자, 그러나 이제 그분은 죄의 영향은 없어. 왜? 나중에 이제 임마누엘, 그분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분은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야. 이제 그것이 6절에 설명되는 거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이 놀라워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 정말 기묘하신 분이야. 놀라우신 분이. 기기묘묘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그분. 또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장 쉬운 말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요. 그게 모사란 뜻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 그래서 아주 지혜가 많아서 우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 모사예요. 여러분의 고민은 카운셀러 대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걸 부인할 자가 없어요. 이 전능이라는 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용사 되신 하나님.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사탄의 세력을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우리 몸을 의탁하면, 그분의 깃발 아래에 모이면 우리는 다 승리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분의 깃발 아래에 쓰면, 왜? 그분은 용사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당할 자가 없어. 어떤 대적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그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요. 빌립보서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2장 6절 이하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리고 모든 입들이 다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분은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 메시아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세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슬피 울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이끌어내시고,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를 그냥 두어라,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귀신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동안 실로암 그 연못가에서 이렇게 그 고통당하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다 이렇게 긍휼의 예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모든 전쟁을 중단시키고 그분이 임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모든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을 생각할 때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빨리 안 끝나요 그러지만, 지금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확장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사람,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싶어.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가끔 찾고, 근데 그걸 예수님은 원치 않으셔.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 너는 모든 삶을 나와 의논하라. 내가 너를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낮은 자리에서 높이 세워주시고 너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에 내가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돼. 저의 목회를 주님께 다 위탁해. 주님이 좀 목회해 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 못하겠어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 자, 우리 7절로 이제 건너갈까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사와 평강, 그 모든 권력과 평강이 바로 그분 위에 있고, 또 다윗의 왕자. 그래서 다윗 왕은 신정왕국이라는 거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메시아 왕국의 예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하던 또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초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창성한 나라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는 이렇게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과 같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초기의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후에 타락해버리고 다윗도 또 범죄하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는데, 그래서 그 신정왕국은 메시아의 나라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바로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오신다. 그 자기들을 잘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도 그 사람을 한염없이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눈 빠지게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가 구원도 못 받고 어떡하는지 몰라. 그러나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이제는 메시아니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 바디메오 그 소경들이 지나가는 예수를 볼 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가문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네, 예수님은 다윗 가문 출신. 그 아버지 목수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의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지만 원래 그 집안이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 근데 이사를 해서 거기 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기스는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 다윗이 그 전쟁 중에서도 그 베들레헴의 그 시원한 물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야.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여기저기 이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태동했고 시작되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은 어디에 열심을 갖고, 돈 버는데 열심히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을 많이 투자하세요? 어디에 열심히 있으세요? 세상에 열심 낸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잘못된 열심도 많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열심을 내어서 사울 왕은. 근데 결국 다윗을 못 죽였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세벨의 그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만 죽일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세벨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의 그 열심.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지역에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 아기 예수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의 열심, 예수를 죽이려는 열심. 또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놓고 죽이려는 사울의 열심. 근데 그 열심은 다 빗나간 열심이고 잘못된 열심이에요. 근데 진정한 열심은 오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열심.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열심을 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놀면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거로 열심히 살면 되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근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자만해서 별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꼭 예수님이 뭐 꼭 필요한가? 나는 내 집 있고 내 돈 있고 뭐 차 있고 나 자식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 물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고통당하는 불못에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자만해요. 어떤 자만이 있었는데 1920년대가 30년대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띄우면서 1500명이 타는 이런 배는 역사 속에 없었어. 이건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거야. 이 배가 침몰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만했어. 암초에 경고등이 흘렀는데 그걸 항해사가 무시해버렸어. 이 배는 워낙 크고 1500명이 타는 움직이는 이건 배야. 움직이는 지구야.
근데 그 배도 침몰되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만하면 안 돼. 어? 어떻게 이 잔잔한 바닷가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수학여행 가는 이 안산의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탄 배가 침몰들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선장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차도 가득 싣고 제대로 묵지도 않고 막 그 인원 초과해서 묵고 제대로 집중도 안 하고 너무 자만한 거야.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바다에 빠질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빠졌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왜? 인간들이 너무 자만에 빠진. 우리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지금 과학이 얼마나 달려나가는 시대인데 어떻게 질병이 인간을 못 괴롭혀? 세상의 모든 질병들은 다 정복됐어, 인간에 의해서. 왜? 우리가 페니실린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제 암도 정복하고 이제 피 한 방울이면 암도 다 고칠 수 있대. 이제 사람들은 자만에 빠졌어. 근데 코로나라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왔는데 이걸 아직도 해결을 못해. 아직도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인간의 이 자만을 하나님 깨트리시는 거예요. 뭐 강남의 서초구에 그 잘 도시 계획되고 그 부자들만 모여 사는 그 뉴욕과 맞먹는 그 거기에 어떻게 물난리가 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근데 거기 물난리가 나는 거야. 인간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막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경고해 주시는,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너희의 의학과 너희의 과학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인간의 그 조잡한 문명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들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임금법을 만들고 차별법을 뭐 통과시키고 기후 운동을 하고 그러면 다 우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다 착각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잠만 자고 있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과 오늘도 힘찬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